인간은 희로애락을 느끼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진 감정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잡혀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강요를 합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공부를 못하면 내 자녀가 밥벌이도 못하고 고생할까 봐 두렵습니다. 공부를 못하면 내 자녀가 못 살게 될까 봐 두려움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돈이 없는 인생은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는 인생이 두렵습니다. 돈 없는 노후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노후를 걱정합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춥고 배고프게 노년을 보낼까 봐 두렵습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살아왔어도 죽음이 두렵고 노후가 두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렸던 욕심을 다시 붙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두려움은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까요? 사람은 왜 두려움 속에서, 이런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까요? 이 세상 임금인 원수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하고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들이 크고 작거나 마음속에 모두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영에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선포합니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 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잡혀서 평생을 종노릇하는 마귀를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두려움에 잡혀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운명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죽음과 심판에서, 두려움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선포합니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은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존재로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그리고 철학은 인간이 왜 근원적으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지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은 왜 두려움에 잡혀서 일생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두려움에 잡혀 살아가야 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안과 걱정과 근심에 잡혀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 부모님들은 은연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까? 인생의 불안을 심어줍니까? 걱정과 근심을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어줍니까? 그래서 인간은 평생을 두려움이라는 생각의 프레임 속에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인간이 이런 근원적으로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근원적으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은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에 걱정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주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므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시길 축원합니다. 아버지 품에 돌아오면 방황하던 마음이 안정을 찾게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두려움과 불안에 잡혀 사는 영혼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두려움에 잡혀 삽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려움의 실체는 바로 속이는 영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안과 근심과 염려, 이 두려움, 이 속이는 영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의 영에 휘둘리거나 속아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의 영은 직면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생각이에요. 불안의 영은 직면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심과 걱정은 직면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인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가운데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놓아주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영을 잡지 마시고 놓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저주의 영을 붙잡지 말고 놓아주시길 축원합니다. 불안과 걱정의 영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잡지 마시고 놓아주시길 축원합니다.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영적인 허상들을 놓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태어난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에 권리를 주십시오.
사랑이 왕노릇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을 풀어놓아 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이 여러분을 통치할 수 있도록,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할 수 있도록, 사랑이 여러분 자신을 통치할 수 있도록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람의 마음밭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람은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길가밭이 있었고, 두 번째는 돌짝밭이 있었습니다.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원수마귀가 그 씨를 그냥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런 여러분 결과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가시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밭에 씨가 떨어졌어요.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싹이 났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밭이기 때문입니다. 잡초가 너무 많아요. 세상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말씀이 떨어져도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떨기가, 잡초가 자라면서 곡식을, 숨통을 잡아버립니다. 곡식이 누렇게 뜨고 비실비실합니다. 오늘 이 가시밭 같은 마음밭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쩌면 겨우겨우 교회만 다니는 성도일 수 있어요. 간신히 목숨만 연장해 가는 성도일 수 있어요. 간신히 자신만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일 수 있어.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여러분 죽은 자일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어요. 기독교라는 옷은 입었어요. 예수라는 옷은 입고 사는데 무능력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말씀은 듣기는 들어서 들었는데 결실을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가시떨기가 가로막아버린 거지요. 그렇다면 이 가시떨기의 이름이 뭐예요? 오늘 14절 본문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내 안에 가시떨기가 뭔고 하고 살펴보니까 이 생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것과 또 이 세상 쾌락과 향락이라는 그런 가시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어떤 문제를 직면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돈 문제가 있고요, 사업 문제가 있고요, 직장 문제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건강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육신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문제는 우리를 끊임없이 걱정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이런 육신의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뿐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육신의 문제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말씀이 떨어져도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해. 이것이 원수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원수마귀는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정당한 이유로 우리로 하여금 근심 걱정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다 소진시켜 버립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걱정이 많으실 수 있어요. 경제 문제가 걱정이 되고, 건강 문제가 걱정이 되고, 자녀 문제가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노후 문제가 걱정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이 어두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총 맞은 것처럼 여러분 아플 수가 있어요.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로 부르셨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강대상에서부터 흘러나가는 생수가 여러분 도도한 강물이 돼서 흘러나갈 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생수가 부어지면 구멍난 인생, 총 맞은 인생, 펑크난 인생, 바닥친 인생, 어떤 인생이라도 다 채우고 치유하고 물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로부터 부어지는 말씀의 생수를 먹으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떨기밭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 혹시 마음속에 떨기밭 같은 일생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염려와 그리고 어떤 이 세상의 향락에 대한 어떤 것들이 기운을 막아서 결실치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깊이 기경해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너희 모든 것들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을 때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여러분 기도로 바꾸어서 주님께 올려드릴 때 꿈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 손을 오른손을 다 뻗어보세요. 저를 그리고 따라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물질 문제도 맡기고 남편 문제도 맡기고 자녀 문제도 맡기고 질병 문제도 맡기고 노후 문제도 맡기고 건강 문제도 맡기고 주님께 맡겨라 하면서 던지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라. 절대 찾아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이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떨기밭이 되면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마음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에레미야 4장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에레미야 4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시떨기에 가시밭에는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깊이 기영하시길 축원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밭이 묵은 땅이 되고 가시밭이 됩니까? 마음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잡초가 나고 땅이 묵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딱딱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날마다 잡초를 뽑아주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늘 가시밭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옥토밭이 되면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밭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오늘 8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밀과 보리의 손살주요 포도와 지금 본문이 틀렸어. 저 말씀이 아닌데, 그치요? 예, 오케이,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바로 이렇게 옥토밭을 가진 마음밭이에요. 나의 모든 관심은 이런 밭에 있느니라. 이런 사람이 변화되고, 이런 사람이 일꾼되고,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믿음의 거목이 되고, 이런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런 사람이 믿음의 별이 된다. 이렇게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다 이런 좋은 밭을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이 결실을 맺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첫 번째, 옥토밭은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옥토밭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어때요? 말씀이 딱 떨어지면 말씀을 귀하게 여겨요. (15절을) 다 같이 봅니다.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당연시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자신의 선입견으로 듣지 않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함부로 내 선입견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여러분 판단하고 내세우지 않고, 내 고집과 내 생각에 부딪혀도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씨를 뿌리는데 옥토밭에 뿌립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옥토밭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마리아야, 어머 깜짝이야, 누구세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머,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몰라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천사가 와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가 그대로 여러분 귀하게 아멘으로 받습니다. 몰라요. 난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난 이런 이상향이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난 안 돼요. 그렇게 내가 막 거절하고 거부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지 않아요. 비천한 계집 정여운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말씀이 말한 바를 반드시 생산해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너스를 주시는 거야.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성령은 역사하셔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채해주시고, 그래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규례를, 율법을,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겠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을 내가 옥토밭으로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말씀을 받는 순간에 우리 마음밭에 불이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불이 임할지어다. 불이 임할지어다. 불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말씀에 불이 임하면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고 죄악으로 얼룩진 내 마음이 여러분 깨지는 것입니다. 옥토밭인데 옥토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첫 번째는 귀하게 말씀을 받아야 되고 여겨야 되고, 두 번째 그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는 거예요. 내가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간직하는 거예요. 내가 묵상하면서 붙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원수마귀는 지능적으로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또 은혜를 못 받게 하고, 그래서 어때요? 주일이면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면 또 부부싸움 하게 해서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고 말씀을 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원수마귀는 아주 집요하게 공격해요. 정신을 깨어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신도 때 받았던 공격을 직분자가 되면 10배 정도는 받아요. 그래서 직분자가 되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괜찮았던 사람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리고 권사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턱턱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마귀에게 속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럴듯하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속아서 근근히 교회만 출석하다가 인생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러라고 직분을 준 게 아닌데 그러다가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종교 귀족이 많아졌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많아졌어.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만나서요. 제가요 옛날에 교회도 지었어요. 엄청나게 봉사했거든요. 뭣도 하고
그런데요, 지금 교회 안 나가요. 왜요?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예요?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도 모르게 굳어지고 가시밭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직분자들이 가시밭이 되어가요? 여러분, 직분자들은 직분을 받았으니까 착각하기 쉬워요. 자신이 영적으로 강하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런 교만한 틈을 타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강력하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젖을 빨듯이 빨아들였던 첫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예전만큼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받은 말씀을 잘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돈은 빼앗길지라도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 마음밭이 가치밭이라면 오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가 눈물로 감격하며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었는데 어느새 세월에 씻기고 때가 쪄들어서 가시밭이 되었군요.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25절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좀 마감을 해야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너희가 이렇게 거듭난 것,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부정모혈로 태어난, 육신으로 태어난 이런 것들은 다 썩어질 씨야. 이런 것으로 태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거야. 그 다음 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거야. 여러분, 젊은 날에 비주얼이 참 보기 좋고 멋있을 때 이때 어때요? 가장 아름다울 때가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은데 그 영광이 빛나는 그 모습이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금줄이 풀어지고 은줄이 풀어지고 창문이 어두워지고 맷돌질하는 이가 하나씩 하나씩 빠지고 이제는 원육이 그치고 머리에는 살구꽃이 피고 메뚜기만 하나 와서 앉아도 아이고 힘들어 무거워. 이럴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예수 믿고 말씀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소유했는데, 죽어도 사는 생명을 소유했는데, 마음이 가치밭이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기다려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구원 농사를 지으시면서 오늘 또 쉬지 않고 씨를 뿌립니다. 좋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때로는 좋은 셀 리더를 통해서 말씀의 씨를 뿌려요.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저를 보세요.
보여지는 것만 소망 삼고 살던 이 육신의 이 감각적인 이 가치관이, 말씀은 보이지 않으니까 들어도 그때뿐이고, 들어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들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이 셀 리더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옥토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참 이상하셔. 우리를 괴롭히는 게 취미이신가 봐. 그러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요. 광야를 40년 동안 훈련해도 이들의 마음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해서 고기를 주면 고기를 잡아서 씹어서 넘기는데 이 사이에 끼어 있는데도 불평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을 보시면서 옥토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가치로 받아들인다면 중독이 끊어집니다. 죄가 떠나갑니다. 주님 앞에 잡혀있던 모든, 그래서 막 지금도 퍼덕이면서 그 죄에서 빠져나오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받으실 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인류 역사 굽이굽이 씨를 뿌려요. 그런데 여러분, 돌짝 같은 제 인생이었어요. 길가밭 같은 내 인생이었어요. 가시밭 같은 제 인생이었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 수많은 상처를 받고 총 맞은 인생이 되어서 누구든지 쌈탁처럼 시비 걸고 분노하고 정말 소망 없던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 가운데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옥토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라. 어떤 인생이든지 오라. 너의 허물이,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보다 희게 하리라. 난 하리라. 너의 돌짝 같은 인생을, 길가밭 같은 인생을, 가시밭 같은 인생을 내가 옥토로 만들리라. 할렐루야. 난 하리라.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만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돌짝밭 같은 인생, 보잘것없던 인생, 정말 가시밭 같은 인생, 도대체 이게 성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뭐 하나 여러분 쓸모없는 인생을 옥토밭으로 만드셔서 당신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허물 많은 인생을 덮어주시고, 또 넘어지면 또 다시 덮어주시고, 또 넘어지면 다시 또 세워주시고, 또 부족하면 다시 손잡아 주시고, 그런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꾸 씨를 뿌리기를 원해요. 주의 종을 통해서, 셀리더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7월 28, 29, 30일 날 있어요. 학생들 다 보냈어요. 학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중고등부 시절에 밭은 옥토밭이야. 무엇을 뿌려도 흡수를 그냥 100% 할 수 있는 그런 밭을 학원 가야 된다고, 무슨 공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아이의 앞길을 막으면 안 돼. 다 보내주시길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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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는 옥토밭이 되어서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해. 그래서 교사로서 어린 심령들에게 씨를 뿌리고, 여러분 전도자로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여러분 자꾸 구원 농사를 위해서 씨를 뿌립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영철아, 옥현아, 나는 너를 통해서 씨를 뿌리고 싶구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디서 냉면 한 그릇 차란다면 그거 소문내고 가족들 데리고 가서 먹이고 싶고, 친한 사람들 데리고 가서 먹이고 싶어. 그런데 이 죽어도 사는 이 생명, 이 복음은 죽어도 사는 생명,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수를 전하는 일에는, 씨를 뿌리는 일에는 우리가 참 인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주님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